여러분이 메시지 성경을 가지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메시지 성경을 쓰신 분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의 책 가운데 이 책 제목이, 원래 제목은 이렇지 않은데 내용 때문에 이렇게 번역된 책이 있어요. 바로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여러분, 이 책의 원래 제목,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번역됐지만 원래 책 제목은 Leap over a wall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벽을 leap over, 뛰어넘으라 라고 하는 책 제목입니다. 이 책은 다윗에 대해 쓴 거래요. 처음 다윗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인생을 그렸는데, 다윗처럼 벽을 많이 만난 사람은 없었죠. 그런데 오늘 이 저자는요, 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먼저 얘기하기 전에 가장 인간다운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 참 인간다워 라고 하면은 조금은 거룩하지 못하고 어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의 말씀 잠깐 읽어볼게요. 그는 성경에서 나온 가장 인간적이며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인물이다. 그는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간다. 그의 영성은 현세를, 이 땅을 사는 영성으로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이라는 말과 인간다운이라는 말은 동의어였다.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인간다운이란 말이 동의어였다. 좀 더 들어보세요. 그는 두드러질 정도로 너무도 인간적이다. 싸우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죄를 짓는다. 다윗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으로서가 아니라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인물이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생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물론 그거는 우리가 본받지만은 그의 삶은 오점투성이었어요. 근데 그가 인간답지만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하고 대면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 속에 있었던 아픔들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이런 면에서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도 벽을 만났습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겼구나를 직감하게 될 것입니다. 불과 5장에서 이게 6장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재정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요 장로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재정 문제가 터지면서 교회는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도들의, 이 사두개인들의 고발로 감옥에 가게 되고, 오늘 또다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무슨 의미를 얘기하죠? 사도교회는,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노라 보면은 성령 충만한 일만 있지 않습니다. 문제투성일 때가 많아요. 자잘한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우리는 문제 속에서 살아가요.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인생에 모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없는 인생도 없고 문제 없는 공동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6장의 특이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제자라는 말이 등장해요. 문제와 제자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제자가 있으면은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독대하고 대면했던 다윗에게는 끊임없이 문제가 있었어요. 자, 오늘 이러한 좀 전제를 가지고 오늘 6장 1절의 초반절인데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인들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숙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 말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전제 아래 중요한 거는 그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처방하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올바른 진단과 처방에서 결정된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문제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다고 잘 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기업을 하시는 보면요, 계속 문제가 있어요. 언제 기업이 성장할까요? 그 문제를 립 오버할 때, 뛰어넘고 해결할 때마다 노하우가 생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없는 개인이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진단하고 어떤 처방을 하느냐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놀라운 건 사도들이 이것을 위기라고 진단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독특한 겁니다. 제자들이 많아졌다는 건 오늘 우리 교회라면은 집사와 권사와 장로들이 많아졌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냐면 위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집에 신방 갔는데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의 위기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도들은 지금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이 때를 위기라고 얘기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시간 부사 하나가 있습니다. 묵상할 때 중요한 것이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부사입니다. 그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단어예요. 그때에라는 것입니다. 이 그때라는 단어는요, 그 시간 안에 혹은 지난 시간 속에서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지난 시간 속에서 일어난 그때에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이 말은 마치 뉘앙스가 뭐냐면은 그때를 잊으면 안 됐는데, 그때 제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제자들이 많아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서 잊어버릴 것이 있는 걸 찾지 않으면은 돈이 많아지고 세상적으로 잘 살고 이것에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즉 그때를 잊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인데, 그때가 바로 5장의 사건인데요, 5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5장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게 바로 사도들의 삶의 자세였던 거예요. 뭐죠? 고난받는 일이 이상하지 않대요. 고난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이 가진 삶의 태도였어요. 어려움이 오면은 아이씨, 이 또 재수가 없네. 나 뭐야? 늘 이런 반응하고 왔어? 그럼 뭐 살면서 어려움도 있지.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초짜는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좌절해요. 근데 이미 엑스퍼트 전문가는 이거 또 한번 뛰어오를 수 있는 기회구나. 이게 다른 거예요. 아이들은 고난이 오면은 엄마 죽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는 아는 거예요. 이거 뛰어넘으면은 너는 성장한다.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미 그들이 능욕받고 고난받는 일이 이게 이상한 게 아니야. 합당한 자로 여기는 것을 기뻐했다고 했어요. 두 번째 42절 보면은요, 저희가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그들에겐 예수님이 누군지가 명확한 거예요. 그냥 많은 신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구원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죠? 삶의 태도와 믿음의 태도잖아요. 정의잖아요. 바로 성도와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그때라는 것은 그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에 대한 마치 소설로 하면 복선 같은 모습이에요. 그때에 제자가 많아졌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에 아이가 좋은 직장에 갔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에 집을 샀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지켜야 될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라고 하는, 지금 오늘 그림자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죠. 즉 그때를 잊어버렸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돌아가면 될까요? 그때입니다.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지요. 자, 1절은 이렇게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한대.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 보면은 처음 보시는 분은 이 번역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할 거예요. 첫 번째 나온 게 헬라파 유대인들, 두 번째 나온 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중심이 됐죠. 사도들, 제자들, 120 문도들 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침략을 받고 끌려가다 보니까 애굽에서 온 사람, 바벨론에서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헬라파에서 교육을 받거나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방인 중에도 있었고 외국에 오래 살다 들어온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정통적으로 히브리 말을 하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상한 게 헬라파 사람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마다 이게 받는 구제에서 명단이 빠지는 거예요. 음식을 조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섭섭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이 원망하단 말은 이 공기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요 뭐냐면은 불평이 터지다, 이 불평이 스물스물 올라오다, 속에 쌓인 것이 마침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오랫동안 한동안 지속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해결점을 못 찾고 왔던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보통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인가요? 안 일어나는 일인가요? 우리 교회만 안 일어나나요? 여러분, 일어나는 문제죠. 어느 교회든지 여러분 조금만 사역을 하거나 조금만 교회 안에 관여를 하거나 목장만 섬기기만 해도 이런 문제들은 항상 생겨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당연히 히브리파 사람들이 중심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초창기다 보니까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일꾼이 되었을까요? 사도들의 가족들이나 혹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120 문도들이 중심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사람 뭐죠? 누가 욕먹죠? 일하는 사람이 욕먹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무래도 드러난 사람이 욕을 먹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사람이 구설수에 오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게 됐고, 두 번째,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은 아무리 처음에는 마음이 맞는 것 같아도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때는 좋아도, 아무리 막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막 짝짝꿍이 되는 것 같고, 그런데도 어느 날 섭섭시가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오해가 생깁니다. 오해가 생기고 말도 안 되는 말에 들을 때 그 말이 진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소통의 문제도 생길 때가 많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숙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도 자칫 편견과 편애를 가지고 헬라파 사람들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아무리 잘해주려고 했는데도 이상하게 받는 사람은 늘 남의 떡이 크게 보이고 섭섭한 것 같아요. 사도들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니까 거기에 부족함이 드러났겠죠. 이게 지금 초대교회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이런 문제는 생깁니다. 자, 근데 말씀드렸죠? 이런 가운데 어떤 진단을 내리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리고 어떻게 처방하냐가 중요하다고. 문제 없는 사람, 문제 없는 직장, 문제 없는 교회는 없구나라고 하는 거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한경직 목사님 그 얘기 아시나요?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한 다음에 남한선성에 가서 오랫동안 이제 기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후배들이, 후학들이, 목사들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한 목사님이 한 목사님한테 교회 하나를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목사님, 저 소원이 있습니다. 무슨 소원이냐 그랬더니 정말 문제없는 교회 한번 가서 목회하고 싶다고. 너무 교회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문제없는 교회 가서 목회하고 싶다고 했더니 한 목사님이 대뜸 그런 교회가 있다고 소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 교회를 소개시켜 주는데 문제는 네가 가는 그 순간 그 교회가 문제가 된다. 지금 아시는 거죠? 좀 들으셨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순간 우리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는 그 순간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공동체, 교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도들이 어떻게 진단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2절. 자,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진단했는가? 자, 2절 말씀이에요. 천천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자, 여러분이 일미 보면은 금방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찾아야 할 단어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그들의 진단은 우리가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사도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 사도들이 깨닫고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했구나, 말씀하고 떠났구나, 말씀을 제쳐놨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굉장히 포괄적인 공동체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 우리에는 내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때로 비겁한 게 있어요. 우리는 문제점은 지적하지만 거기서 나는 나와 있어요. 우리는 문제는 너무 잘 봐요. 근데 거기서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물론 너무 안타까울 때도 많고 하지만 늘 우리는 바깥에 있어요. 우리는 늘 바깥에 있는 거.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는 나도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공동체 안에는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라고 해요. 여기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포괄적인 의미로 한 주석에서는 사도들만이 아니고 제자들도 라고 놓고 있어요. 사도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알 수 있는 이유는 7절에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렇게 했더니 처방을 내렸더니 누가 더 많아졌냐 하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뀐 것은 사도만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면 목사 한 명만 바꾸면 교회는 바뀝니까? 장로 몇 분만 바뀌면 교회는 바뀌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 우리 모두가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는 이 첫 번째 말씀이 우리가라는 이 단어엔 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우리 안에는 내가 있습니까? 두 번째 진단은요, 사도들은 결국 이 같은 갈등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명확하게 진단하지요. 다시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접대란 단어가 공개 혹은 봉사, 관주 성경을 가지신 분은 밑에 뭐라고 나왔냐면 재정출납이란 단어도 나와 있어요. 이 단어들은 뭐냐면 이 어원 자체가, 이 단어가 재정에 대한 단어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즉 사도들이 말씀보다는 아무래도 봉사하는 사람이 많고 매일마다 구제를 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신경이 써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붙잡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공급해야 되지? 라고 하는 마음에 늘 마음이 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들이 뭐라고 하죠? 다시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고백은요, 사도행전 6장에서의 사도의 위치는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요 아이들한테 내가 사실은 주님을 떠나 있었다, 교회는 나갔지만 내가 사실은 기도 안 했다, 내가 사실은 말씀 안 받다 라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자신도 쉽지 않지만 그걸 말씀을 받는 아이들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사도들이 뭐라고 인정하는 거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은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무너지면 교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제쳐놨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말씀의 사람이잖아요. 제쳐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진단의 시작은 인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떠한지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이걸 가르쳐서 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영적 나침판이 있어야 한다. 영적 나침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명확히 볼 수 있는 인지, 인정, 용기, 이게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 있나요? 저는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겉모습 보면은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어젯밤에 어디에서 있었는지도 모르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잘 나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바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누가 봐도 부러워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본인의 위치는 내게 영적 나침판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킨 세 가지의 발명품이 있는 거 아시죠? 첫 번째는 지도였습니다. 이 지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어디가 있는 줄 알게 됐고 그 땅을 밟을 수가 있었어요. 지도의 발견은 엄청난 발견이었어요. 또 두 번째 발견은 늘 이것만 보던 사람이 멀리 볼 수 있는 망원경의 발견은 그야말로 원거리를 볼 수 있는, 멀리 볼 수 있는 위대한 발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도가 아무리 있고 망원경이 있어도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나침판이 없다면 우리는 내 위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도와 망원경이 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내가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올바로 진단하는 것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왜 말씀이라고 했을까? 말씀이 들려야지만이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왜 자녀를 예배로 이렇게 오게 하고 그들이 예배 자리로 말씀이 들리겠냐면, 아무리 세상에 잘 나가도 말씀이 없으면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늘 거짓 것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연봉을 받고 내가 이 정도 직장에 있고 하니까 그게 난 줄 알아요. 그게 내가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 위치에 있을 뿐인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이 내가 어떤 모습인지가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인 나침판이라는 거죠. 지금 이런 가운데 사도들은 이 진단이 어렵지만은 지금의 자기를 보게 하는 용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사도들이 대단합니다. 자기를 보게 하는 용기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이어령 씨의 지성에서 영성으로를 쉽게 생각하지만 그거 어렵습니다. 나이 70이 넘어가지고 자신의 지난 인생을 아니라고 얘기하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잖아요. 즉 자신의 지금의 자기를 보게 하는 용기,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감사가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기쁨, 부족하지만 자족하고 하나님 넉넉합니다. 어떤 분은 힘들지만은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을 붙잡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늘 두려움, 쫓김, 그리고 용서하지 못함, 괘씸, 이러한 마음들 있잖아요. 욱 하고 올라오던 분노.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동문회 가서 누가 자기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까? 친구들 모임에서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자기를 볼 수 있는 용기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용기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를 제대로 보게 해주십시오. 저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라고 했는데요, 이 제쳐놓고란 말 그대로가 이거를 뒤로 이렇게 미룬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로 이 카타레이토라는 단어인데, 이 카타레이토가 영어로 번역될 때 두 가지로 크게 번역됐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소홀히 하다, 니글렉트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소홀하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친구에게 정말 절친인데 너무 미안해, 내가 너를 소홀히 했다. 예. 제가 어느 날 너무 바쁘고 막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너무 친한 친구고 너무 귀한 친구인데 내가 그 친구를 소홀히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아내한테 정말 용서를 구한 적이 있어요. 내가 당신을 소홀히 했다. 교인들은 늘 귀하고 교인들 따라서 늘 신방가고 했지만 당신의 마음을 헤아린 적이 없다. 소홀히 했다. 이게 니글렉트입니다. 카탈레이토, 소홀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뒤로 제쳐놓는 거예요. 말씀이 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랑 같이 가야지 말씀이 들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소홀히 되는 거예요. 다른 중요한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영어로 번역됐냐면 떠났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돼요. leave, 떠났다라는 것. 결국 소홀히 하게 되면 어느 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도 많이 있어요. 사도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적 나침판이 어떤지를 본 거예요. 사도들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었죠. 목사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부모의 모습이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의 모습은 아빠인 내 모습이고 엄마인 내 모습인 거예요. 사도들은 지금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냐? 내가 그 말씀을 소홀히 했다. 내가 그 말씀을 떠나갔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이런 갈등과 분열이 생겼구나라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처방합니다. 자, 처방이 어떠냐?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데 지금 이 교회에 분쟁이 난 걸 가리켜서 급한 일과 중요한 일, 급해요. 이게 지금 빨리 해결해야 돼요. 빨리 불을 꺼야 돼.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는 불을 꺼야 되지만 이 불씨는 계속 남아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대부분 급하고 중요한 일이 같이 옵니다. 따로 올 때도 있고 대부분 근데 중요한 거는 급한 문제와 중요한 문제가 같이 와요. 근데 여기 사도들의 지혜가 있어요. 급한 일을 먼저 끕니다. 급한 일을 먼저 끄고 중요한 일에 대해서 놓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급한 일을 어떻게 끊느냐? 위임을 해요. 도움을 받아요. 이건 혼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도움을 구하고 교회 안에 어떤 일은 3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동안 우리가 했는데 내가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안 되는 걸 깔고 뭉기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도움을 구해야 돼요. 여보 도와줘, 김씨 도와줘, 집사님 도와줘, 권사님 도와줘.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첫 번째 도움을 구하여서 그 불을 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이 7명의 집사들을 세운 리더가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막 분열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눈치를 본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초대교회 사도행전교회의 실력이고 감이에요. 이게 영적인 감이에요. 급한 일을 빨리 끌려면 감이 와야 되거든요. 어디서부터 꺼야 되는가? 근데 이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히브리파 사람이 아니라 헬라파인데 그냥 헬라파가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헬라파예요. 이미 준비가 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5절 봐보세요. 온 무리가 이 일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이 사람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세우면서 교회가 이 불씨를 꺼요. 이거는 새로운 사람만 선택하라 이런 개념만 아닐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히브리파 사람들,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의 실력인 거예요. 이 실력이 모든 사람을 품기에 충분했던 거예요. 이 결정으로 인해 더 이상 초대교회는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고 똑같은 경우는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 시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제쳐놓고가 연결이 된다면 말씀은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푸는
굉장히 중요한 감을 길러준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중요하냐면, 왜 우리가 실패하냐면 내 육감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감이 아닌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그 말씀이 깔려 있을 때 우리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보는 눈이 명확해집니다. 이게 영적 아비요, 영적 어미입니다. 자, 이 실력을 지금 가졌는데 또 이제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것이 초대교회를 바꿔요. 오로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므로 중요한 일에 대해서 기초를 놓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초대교회는 이 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올바른 진단과 처방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우리가 이런 분쟁이 일어나느냐? 왜 감이 시원치 않냐? 사도들도 인간인지라 내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구나. 내가 육감으로 살았구나. 정욕으로 살았구나. 머리 좋은 걸로 살았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은 분쟁이 해결 안 돼요. 그거는 해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일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시 중요한 일로 컴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사역에 전무하리라.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죠? 7절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이 왕성이란 단어는요 으사넨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왕성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어떤 거냐면 자라나다, 증가하다, 숲을 이루다. 이 왕성하다는 뭐냐면 처음엔 작은 것 같은데 자라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그 말씀이 들어오는데 어느 날은 작아요. 근데 그 말씀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덮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생명의 10분 큐티는 아주 작아요. 근데 그 생명의 10분이 쌓이면은 나무가 되고 그게 숲이 돼요. 이게 왕성이란 단어예요. 어느 한 가정이 갑자기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 한 분이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그 자녀들에게 말씀이 숲을 이뤄요. 마침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자가 많아진 걸 위기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때가 위기다. 더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랬더니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세상의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진단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들의 진단을 생각해 보세요. 아, 내게 말씀이 사라졌구나. 그래서 자꾸 분이 많구나. 내 안에 잘못 선택하는 게 많아지는구나. 내 안에 그릇된 길로 자꾸 가는구나. 그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에서 제쳐놓았다고 했을 때 그들의 삶은 또 다른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올바른 진단과 처방에서 결정됩니다. 매일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시는 여러분, 말씀 안에 그 답이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과 함께 하루하루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다 닫으시고 이 시간 노트 닫으시고 다 자리에서만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성령 집회 때 말씀이 전도서 12장 11절, 그 말씀들이 잘 박힌 못과 같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박힌 못이 되기를 축복하고, 잃어버린 말씀 묵상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데도 아직 새벽 큐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여러분 다시 진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지금 제쳐놓고 있는지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하십시오. 하루의 마무리를 말씀으로 해보십시오.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생각지 못한 진단과 처방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줄 것입니다. 여기 젊은이들, 젊었을 때부터 말씀으로 시작하는 습관을 길러보십시오. 하루의 마무리를 유튜브 짜잘한 거, 쓰레기 같은 거 보고 주무시지 마십시오. 마지막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주무셔 보십시오. 하루 시작하는 사무실에서 생명의 말씀을 놓고 10분
순간을 들여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감을 주십시오. 저에게 영감을 주십시오. 저에게 문제가 왔을 때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은혜는 말씀밖에 없음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 직장 가셔서 먼저 5분만이라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말씀을 구하십시오.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부부와 말씀을 가지고 처방하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진단하십시오. 우리 아이를 말씀을 가지고 키워보십시오. 분명히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 움직이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네. 내 삶의 어두운,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수많은 문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도들은 자기 스스로가 말씀을 제쳐놓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제자들이, 하물며 사도들이 그랬다면 아버지, 나의 모습에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때로 말씀 없이 살아왔던 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분주하고 바쁘고 생각들이 많고 늘 쫓기고 보챌 때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게 영적 나침판이 있습니까? 내게 영적 나침판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잘 박힌 못 같고 하나님 말씀만이 찌르는 채찍 같기에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의 이정표가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에 들어가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문제가 중요한 거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감을, 이 영감을 기를 수 있는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기를 수 있는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매 순간마다 옳은 판단, 옳은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말씀이 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말씀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문제 가운데 순간순간 어찌할지 모를 때마다 육감이라 아니라 본성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걸어온 경험으로가 아니라 아버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하루하루 쌓일 때 수많은 제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세상의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업에서,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싸우고 살아가고 사랑하며 아버지, 모든 종들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 우리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인정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말씀을 제쳐놓았음을 주님 앞에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다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마음을 모으리라. 아버지, 이 은혜가 다시 회복되면은 살아납니다. 이 은혜가 회복되면은 일어납니다.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받는 자마다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의 가족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의 교회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종들을 파송합니다. 아버지, 종들의 마음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말씀이 뒤로 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진단하고 처방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말씀이 살아 움직여 그 말씀이 나의 영감이 되고, 그 말씀이 감이 되고 촉이 되고, 그 말씀의 지혜를 얻어서 순간순간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았다고 자인했다면 주님, 저희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님 앞에 그 시간, 말씀 앞에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왕성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유치원생인데 초등학교 아이인데 큐티를 합니다.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중학교 아이인데 말씀 묵상을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말씀 앞에 먼저 묵상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 이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모습이 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종들의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